성전수 이일선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10장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세계 역사와 그 역사적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은 BC 기원전 605년으로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왕의 징표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 크게 공급받았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은 3년이 지난 602년경으로 느부갓네살이 밤중에 큰 신상의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게 했지만은 많은 박수와 술객들이 해석하지 못하고 결국에서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느부갓네살 왕을 다니엘 앞에, 즉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렸던 그러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3년 정도 되었을 때 이미 바벨론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큰 신상의 꿈을 꾼 지 약 1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기원전 585년경으로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 와서는 약 570년경으로 느부갓네살 제위 35년 정도 되었을 때의 이야기인데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로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아주 큰 나무의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역시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 가서는 바벨론이 멸망하기 하루 전날 밤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기원전 539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에 이 바벨론의 왕은 벨사살이었는데 물론 두 번째 지지자였습니다. 메네메네 데겔바리신이라는 그런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썼고 그것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사건을 기록하고 결국에서는 그 다음날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장에 가서는 538년경으로 메대왕 다리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스리고 있을 때에 다니엘의 나이는 약 84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대적들의 그런 음모에 휘말려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실질적인 세계 역사를 기록하고 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네 가지의 환상, 즉 이상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7장에 가서는 네 짐승의 환상을 기록했는데 이 사건은 기원전 553년경으로 다니엘이 65세 정도 되었을 벨사살 원년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장에 와서는 벨사살 3년 즉 2년 정도 지난 551년경으로 다니엘이 67세 경이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또한 순양과 순연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세계 역사의 판도가 어떻게 흘러갈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은 72대의 환상으로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이 결국에 와서는 멸망하고 다리오 원년에 즉 539년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10장은 10장, 11장, 1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다니엘의 네 번째 환상으로 다니엘의 나이가 86세쯤 되었을 고레스 3년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3년 즉 기원전 537년경으로 후일에 일어날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은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인 538년에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레스 3년은 바로 537년으로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무너진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그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전쟁의 그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일어날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큰 전쟁, 영적 전쟁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깜짝 놀라면서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히데겔이라는 강가에서 기도했는데 이 히데겔은 바로 티그리스 강을 유대식 이름으로 바꿨을 때 히데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요. 온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또한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5절과 7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셨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이상을 나 다니엘은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이상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다니엘은 메시아 앞에서 그 몸에 힘이 빠져버렸고요. 자신의 그 아름다웠던 빛이 변해서 완전히 썩은 듯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때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을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부름받아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는 얘기가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고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21일이 지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겸비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기도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가브리엘이 일찍 도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응답이 늦어진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바사국군이 22일 동안 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중단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응답을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갔으므로 지체하다가 군대 장관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줌으로 이제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천사들의 전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 사단의 군사들과 하나님의 총군 천사들이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20절에는 바사국군이 지나가고 나면 헬라 국군이 또 와서 방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헬라라는 나라는 아직 이 세상 가운데 나오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시대마다 영적 전쟁은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이고 지금도 천사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6절과 18절 사이에 또 다니엘에게 보이셨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8절 말씀 보니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케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하니까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평안하라 그리고 강건하고 또 강건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보면 하늘에 영계성에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원수 마귀는 완전히 파괴되어진다는 사실을 다니엘서 10장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